3월 4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묵상할 본문은 레위기 4장 1절부터 21절입니다. 오늘은 레위기서에서 가르치는 네 번째 제사입니다. 속죄 제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속죄 제사는 내용이 좀 길어서 오늘은 속죄 제사 중에서 먼저 제사장의 죄를 어떻게 속죄하느냐, 그리고 공동체가 죄를 지었을 때는 어떻게 속죄하느냐 하는 속죄 제사 전반부를 다루고, 그 다음에 이제 내일은 속죄 제사 후반부를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실수로 죄를 지었을 때 즉시 벌을 하지 않고 제사를 통해서 속죄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거는 고의로 죄를 짓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실수로 죄를 지었을 때 속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1절과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과 2절.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어떤 사람이 실수로 잘못을 저질러 나 주가 하지 말라고 명한 것을 하나라도 어겼으면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서 부지 중에 실수로 죄를 지었을 때 속죄받는, 제사를 통해서 속죄를 받는 방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3절부터 7절까지는 제사장이 죄를 속죄하는 절차와 방법입니다. 일단은 제사장이 죄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로 제사 업무를 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바로 이 제사장의 죄가 백성들에게 다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3절부터 7절에서는 제사장의 죄를 속죄하는 방법과 절차를 설명하고 있는데 8절부터 12절까지의 그 절차와 방법 설명을 했는데 제물 중에서 기름기는 하나님 앞에 살라 바친다. 그리고 그 나머지 내장이라든지 나머지 모든 것들은 짐 밖에 죄를 버리는 곳에다가 살라 버린다. 이게 이제 8절부터 12절까지 절차와 방법과 기름기를 하나님께 살라 바치고 나머지 모든 것들은 짐 밖에 죄 버리는 곳에서 살라 버린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부터 21절에서는 공동체가 죄를 지었을 때, 물론 개인의 죄도 매우 중요하죠. 그건 이제 내일 다룰 겁니다. 오늘은 공동체적으로 죄를 지었을 때, 회중이 죄를 지었을 때, 그것도 고의가 아닌 부지중의 죄를 지었을 때, 이 속죄받는 절차가 13절부터 21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속죄 제사는 죄를 속하여 벌을 면하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부정을 씻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그러므로 주님과의 친교를 막는 것입니다. 특히 제사장의 죄는 회막을 부정하게 만들어서 온 백성에게 죄의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흠없는 지도자가 있으면 좋겠지만 누구나 실수하고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잘못하더라도, 지도자가 잘못하더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지도자일 때 그 지도자는 훌륭한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번에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을 뽑을 때도 또 뭐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국회의원을 뽑을 때도 실수를 했는데 실수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잘하겠다고 마음을 고칠 수 있는 자, 이런 자가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공동체 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의 속죄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공동체의 속죄가 더 중요하고 시급합니다. 공동체가 옳다고 여기며 반복하는 일이 주님의 뜻을 벗어나지 않았는지 돌아보고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교회 공동체가 뭔 일을 할 때 반복적으로 이렇게 일을 하잖아요. 하는데 그 일이 주님의 뜻을 벗어났는지 벗어나지 않았는지 이거를 수시로 점검해서 공동체적 죄를 점검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잘못을 지어놓고 잘못을 합리화하고 덮어버리는 것은 공동체를 위하는 일이 아닙니다. 공동체를 망치는 거요, 공동체를 부패하게 만드는 겁니다. 더 큰 죄를 만드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아서야 할 공동체의 죄가 무엇인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정공동체를 본다면 우리 가정공동체가 반복해서 뭔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죄가 되는 일이 있는지 없는지, 교회로 말하면 교회 공동체 안에 반복해서 뭔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일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는 일인지 아닌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목장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관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가 하는 일이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났는지 벗어나지 않았는지를 점검하고 항상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 그 공동체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렇게 자기의 죄를 점검하고 회개하고 속죄함으로써 하나님과 친교가 계속 이어지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를 깨닫게 될 때 죄를 합리화하거나 덮어두지 않고 죄를 인정하며 회개하는 자세, 그런 태도를 갖게 하셔서 하나님과 교제가 깊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